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생방송으로 각 지역에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죄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울음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 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이쁜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보증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참 예배가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새롭게 예배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좀 기억해 보면 참 감사하신 분들이다. 또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철이 들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딱 비웃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또 지난 금요일입니까? 우리 김윤호 지사님과 윤양인 집사님이 이렇게 또 2층 벽을 또 이렇게 도색을 하고 갔다는 카톡을 보고, 참 제가 부탁드린 적이 없거든요. 몰라, 이 목사가 부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참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고, 또 제가 오늘 나중에 광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추수 감사절 때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출장 뷔페를 저희들이 불러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전부 다 1인당 2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이렇게 교회에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장로회에서 50만 원을 또 내겠다는 거예요. 그저 60만 원 내시겠다는 내가 50만 원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깎아드려서 10만 원. 참 이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또 대접하는 마음으로 얼마라도 식사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또 뭐 바울 선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여전도에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이런 작은 마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교회에서 다 내려고 했는데, 뭐 모자라면 또 모자란 대로 또 한번 우리 성도들 뭐 방송 설비 공사를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넘치도록 해서 한민석 집사가 보고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방송 거의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 교회 재정과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우리 또 빚 갚았다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오늘 참 은혜롭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딱 이대로만 신앙생활 합시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읽고 주님께로 가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더욱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복음운동, 성경운동을 계속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 험잡는 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에서 복음 말하고 성경 읽은 것 말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고의 교회, 하나님의 전인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황인왕 집사님과 윤로이의 연약한 곳,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혈루병의 고통에서 절망하던 그 여인이 주님이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황 주사님, 로이, 이 아픈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조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저 흉폭한 김정은이가 무서운 무기로 하루가 멀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제자교회의 땅끝으로 주셨으니 선교사역이 지속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현재의 목회자들이 계속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에서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에 쓰시는 귀한 일꾼 윤성주 목사님께 또한 동역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캄보디아 사역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 석훈 목사님, 썸남 목사님 날마다 샘을 얻고 그 사역이 날마다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구별하여 또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계속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황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5일 이제 참 점타가 오고 있네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번에 저와 함께 교수진을 합쳐서 한 20명이 가게 됩니다. 상당히 큰 일이죠. 20명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사실 점심 식사는 그다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번 자전거 타고 여행을 가보니까 식사할 곳이 있는데요. 식사할 그 타임에 식당마다 꽉꽉 차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7천 하는 한식 뷔페 갔거든요. 이번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여행하는데 또 돌아올 때 차가 밀리는 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한다는 걸 아시고요. 또 한 분이 간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름을 밝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정영미 집사님이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충주에서 이렇게 간식을 조금 제공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조금씩 뭐 후원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후원하시면 좋겠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호 지사님과 윤양임 지사님께서 교육관 2층 벽 도색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를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복음만 강조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을 해야 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한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복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그 사람의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르도록 만들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들이 삶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100%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결국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지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이런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근거를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냐?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는 눈들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목사예요. 물론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다 아니다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 체험을 근거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눈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자유교회 목사님 설교면 다 복음적인 설교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 설교는 뭐냐?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선포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성경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고르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시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선포하는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침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복음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모든 이런 행위들은 다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가짜 복음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설교가 가짜 복음일까요? 저는요, 기복주의 설교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받으라 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예화가 있죠. 예화가 아니죠.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유교회 장로님이 아주 자리가 좋은 곳에 산을 샀대요. 이분이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이상해.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는 제정신의 목사가 아니에요. 사이비야. 이상한 목사야.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교회 장로님이 저 좋은데 산을 사는데 그곳에 온천이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라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저 미친년이다 저거. 죄송합니다. 저거 미친년이다. 저게 목사라고 저렇게 떠들면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무당이지. 무당도 거짓 안 합니다. 그런데 꽤 유명한 목사예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에 아멘 하더라니까요. 지가 하나님입니까? 온천 터질지어다.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성도들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자 있습니까? 복 받아라, 소원 성취해라, 부자 되라, 전부 다 종교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참 나쁜 설교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공지향적인 설교도 가짜 복음이에요. 엘리트가 되어라. 물론 엘리트가 되면 좋죠. 물론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엘리트만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잖아요. 전리트도 있어요. 교회는요, 수준 있는 분도 있고, 수준 낮은 분도 있고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엘리트가 되어라. 출세해라. 최고의 사람이 되어라. 영혼이 되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면서 요셉 말하고 뭐 이런 설교하면서 다윗 말하고 이게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꾸 성공 지향적인 설교도 저는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엘리트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설교도 가짜 복음입니다. 치유받고 건강해라. 가난에서 벗어나라. 남편 문제 해결받고 자식 문제 해결받고 시부모 문제 해결받고 등등의 설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자꾸 이런 거 강조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기복적인 신앙을 심어주고 뭔가 부푼 기대를 안게 만들어주고 참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요. 저는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복은 잠시 기쁜 소식이에요. 성공도 잠시 기쁜 소식이에요. 문제 해결도 잠시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니까 맛있는 것을 주니까 배가 부르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떡을 먹을 수 있으니,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성공할 수 있으니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따릅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저는 복을 받지 않아도 따를 것이며 성공하지 않아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받고 싶은 문제도 많이 있고요. 왜 하나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걸. 왜 이렇게 나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나?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 다시 말합니다. 참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목마름만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기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영원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로또 당첨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쏟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실망이십니까? 아니 돈 좀 주시지. 아니 건강이나 좀 주시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땀이라도 좀 찾게 해 주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가짜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적에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돈이란 은혜라야 복음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돈 1억,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이 1억을 어디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1위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에게 1억은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테슬라 주식 몇백 개만 팔아도 1억이 들어와요. 그 사람은 수십만 개 가지고 있어요. 자,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황 집사,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로이가 완전히 치유되어졌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암 안 걸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왜? 암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음이냐?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론 머스크만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일론 머스크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빌 게이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의인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돈 많지만 죄인입니다. 빌 게이츠 똑똑하지만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음을 일론 머스크도 받고 빌 게이츠도 받고 우리도 받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못나오고 천한 우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확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누굽니까? 머리 빡빡 깎고 이상한 소리 하는 도울. 그 사람 저는 강의를 안 듣습니다만은 이 썸네일에 올라오는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문제가 되느냐? 거듭난
구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수가 뭐 진짜냐 가짜냐 막 문제가 된다니까. 그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짜 복음이 많은 시대예요. 복음을 장사하듯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을 가지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자, 그럼 누가 연약한 성도입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연약한 성도예요. 이런 말 듣고 흔들리고 저런 말 듣고 흔들리고 이런 성도는요, 연약한 성도예요. 뭔가 갈급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성도는요, 연약한 성도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언제나 가짜 복음에 걸려듭니다. 뭔가 목마른 사람들이요, 언제나 가짜 복음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목마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과 생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속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기당하지 않을 최고의 방법이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신앙으로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짜 복음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일평생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